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허망함에 빠져 있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안에 있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32장에서부터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그가 다시 같은 장소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11년째 되는 해였고, 당시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을 통치한 지 1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유다의 모든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한 지가 이미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시기에, 그것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만 읽었지만 3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레미야는 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힙니다. 예레미야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 그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시고 그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당시 고대의 근동의 예언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나라들은 일상적으로 예언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예언은 일상적으로 1월 성신의 이름 또는 그 도시, 그 국가의 이름의 신들을 나열하면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1월 성신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뜻을 그 1월 성신과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뜻을 물어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개처럼 헛되고 무기력한 우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지금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저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누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아닌, 우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요 온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무기력한 사람 앞에 아니라, 헛되고 무기력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에서 은밀한 일이라고 하면 점술가들이 점술을 통해서 얻은 뜻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술가들은 신의 은밀한 일은 자신들에게만 계시된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술가들도 마찬가지였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일을 밝히시는 분은 점술가가 아니라, 점술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점술가들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점술가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은밀한 일을 알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그거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갈대아인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망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에도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만큼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이 파괴에 당한 걸까요? 멸망당할 걸까요? 백성들이 다 무서워 떨어서 도망가서 이들이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국과 예루살렘의 파괴의 원인은 군사력이 없어서도, 백성이 무서워서 도망해서도 아니라 그들의 악독과 악행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저들을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을까?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점순가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고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행이라 말씀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뼈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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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유일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나의 악행, 우리의 악행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무너진 성벽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선언 후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로 시작된 말씀은 16절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되어서 공포와 거짓으로 가득한 성읍을 진실과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전처럼 회복시키시겠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읍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베푸신 복된 일은 온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파괴되고 황폐되었던 것이 회복된 것을 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주변의 관계국들이 그것을 보며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황폐된 도시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신랑 신부의 결혼식과 축제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새 생명의 소리도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멈추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도 예배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번 일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진 국가의 위신과 황폐해진 모든 국가의 기능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쁨과 평화의 소리가 온 대한민국 방방곡곡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처럼 아름다운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두 번째의 일이었어요. 이 두 번째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속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회복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유다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징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들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치유하듯이 성읍과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과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회복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 15절 말씀 보니 그날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 그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그날 그때에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으로부터 공의와 공의로운 가지가, 즉 왕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몰락한 왕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을 섬기는 왕조로 타락한 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몰락한 왕가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한 왕가에서 다시 왕이 나온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완전히 썩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럭한 몰락한 왕조이지만 생명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썩어서 밑동까지 다 잘려나갔지만 그렇게 잘려서 죽은 것 같은 그 구루터기로부터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그날 그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썩어진 밑동에서 나오는 그 가지,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 썩어진 밑둥과 같은 민족에게서 나오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다른 왕처럼, 이 땅의 왕처럼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처럼 점술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처럼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언하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가진 영원한 예루살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읍입니다. 다 썩어져 보입니다. 다 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한 사람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수뇌부들, 다 썩은 밑동과 같습니다. 비판을 받는, 비판을 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도 야도 썩은 밑동과 같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나부터, 그리고 우리도 다 한몫을 한 것 같아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썩어 빠진 것 같은, 썩은 밑동과 같은 이 대한민국,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만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나라가 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정의와 그 정의를 위해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대림절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또한 이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날 그때를 우리 모두가 볼 때까지 작금의 현 상황에서 불의에 침묵치 않으며 더욱 하나님께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만하기 때문도 아니요